살다 보면 혼자라고 느끼는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가까운 친구나 가족과 멀어졌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후에, 혹은 새로운 환경에서 낯선 사람들 속에 섞여 있을 때, 이러한 감정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찾아오는 외로움과 공허함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할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속에서도 혼자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면의 공허함을 어떻게 채우느냐입니다. 혼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과 마주할 시간이 많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스스로를 돌보고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마주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쩌면 깊은 슬픔의 늪에 빠진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이 감정을 억누르거나 피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십시오. 마치 하늘에 떠 있는 구름처럼 감정은 지나가는 것일 뿐입니다. 외로움이 지나간 자리에는 더 단단해진 자신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것이 허무하고 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아직도 외로움이 두렵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괜찮지만 홀로 있을 때는 불안과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자가 있고, 홀로 있어도 온전한 평안을 누리는 자가 있다. 외로움이란 타인이 곁에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그러니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들여다보아라. 부처님께서는 한적한 숲속을 가리키며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저 나무들이 외롭다고 생각하느냐? 그들은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도 스스로 우뚝 서 있지 않더냐? 저 새들은 바람 따라 날아가지만 홀로 날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고요한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친구 삼아라. 그 속에서 너 자신을 발견하고 스스로를 깊이 이해하면 더 이상 외로움이 너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에서 명상을 하며 자신의 마음을 살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외로움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평온함과 자유로움이 찾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자는 홀로 앉아 고요히 명상하고 홀로 누워 평온을 누리며 홀로 걸으며 자신의 마음을 살핀다. 홀로 있어도 스스로 빛을 내는 자가 진정한 수행자이다. 이와 같이 외로움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내면을 돌아보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마치 흐르는 강물이 자연스럽게 길을 만들어 가듯이 외로움을 피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스스로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외로움이 지나간 자리에는 더 강하고 지혜로운 자신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외로움을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우리를 괴롭히는 적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단순히 곁에 사람이 없어서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 속에서도 깊은 외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것이 불안과 공허함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을 피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들여다볼 때 오히려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무는 다른 나무에 기대지 않고도 스스로 서 있으며 새는 바람을 따라 날아가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존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살피고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깨달음이 쌓일수록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강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외로움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다면 우리는 더 지혜롭고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관계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인연을 만나고 때로는 그 인연을 떠나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수록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힘이 길러질 것입니다. 깊은 관계는 수많은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명이라도 진심으로 연결될 수 있는 관계를 맺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사람의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관계를 찾으십시오. 어느 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한 남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멀어지거나 헤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저를 떠나가고 어떤 사람과는 오해가 생겨 사이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모든 인연이 영원하지 않다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남자의 말을 듣고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을 보아라. 저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지만 그 속에서 수많은 나뭇잎과 작은 돌들이 만나고 스쳐 지나간다. 어떤 것은 강물에 잠시 머물다가 떠내려가고 어떤 것은 오래도록 함께 흐르지만 결국은 각자의 길을 가게 된다. 사람과의 인연도 이와 같느니라. 남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의문이 남아 다시 여쭈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그렇다면 어떤 인연이든 결국 사라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람과의 관계를 깊이 맺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가 영원한가 아닌가가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진정한 마음을 나누었느냐 하는 것이다. 오래도록 함께한 관계라도 진실한 소통이 없으면 공허할 뿐이고, 짧은 만남이라도 서로의 마음을 온전히 주고받았다면 그것이야말로 소중한 인연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의 수나 관계의 길이에 집착하지 말고 진정한 교감을 나누는 인연을 소중히 하여라. 남자는 이 말을 듣고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후로 그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집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소통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천 사람과 스쳐 지나가는 인연보다 한 사람과 깊이 맺는 인연이 더 값지다. 사람의 숫자를 따지지 말고 진실한 마음이 오가는 관계를 맺어라. 우리는 모든 관계는 변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모든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가까워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관계를 맺는 것이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길이가 아니라 그 관계에서 얼마나 진정한 교감을 나누었느냐입니다. 많은 사람을 알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은 사람과도 깊이 연결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의미 있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가 깨질까봐 두려워하고 떠나는 사람을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집착에서 벗어나 더 자유롭게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떠날 인연은 자연스럽게 떠나보내고 남을 인연과는 진정한 마음으로 소통하면 됩니다. 사람의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서로의 마음이 진실하게 연결되는 인연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희생하지는 마십시오. 모든 관계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다 보면 결국 자신이 지치고 맙니다. 때로는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도 자신을 위한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도 도움을 줄 때와 멈출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 곧 타인을 존중하는 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타인도 사랑할 수 있다. 하지만 타인에게 진정한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돌보아야 한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럼 제가 누군가를 돕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제자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만약 내가 목이 마르고 몸이 피곤한 상태일 때
다른 사람에게 물을 주라고 한다면 너는 그 사람을 돕기 위해 내 몸을 희생하게 되지 않겠느냐? 제자는 잠시 멈추고 생각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제 몸을 돌보지 않으면 타인을 도울 수 없는 것이군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다. 자신의 몸과 마음이 먼저 충족되어야 타인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다. 타인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인을 위한 배려가 될 수 있다. 상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이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타인을 도와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보아라. 내가 남을 돕고 싶은 마음이 나를 넘어서지 않도록 주의하고, 내가 지칠 때는 잠시 멈추어라. 내가 나를 돌보고 충족되었을 때, 그때서야 진정으로 남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제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 결국 타인을 존중하는 길이 된다. 자신이 충분히 충족되면 그 사랑과 도움이 진정으로 다른 이에게도 전해질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자신을 존중하고 돌보는 것이야말로 타인에게 진정한 사랑과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만 때론 다른 사람을 대함에 있어 무심하거나 소홀함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타인에게 무심하고 소홀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더욱 깊이 느끼지만 거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즐거움이 찾아와도 과하게 들뜨지 않고, 괴로움이 찾아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균형 잡힌 삶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부정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고통도 기쁨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마치 하늘 위를 떠다니는 구름처럼 모든 감정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혼자라는 감정에 사로잡혀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걸을 때는 걷는 것에만, 먹을 때는 먹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삶은 더욱 평온해질 것입니다. 삶은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이어집니다. 혼자라는 시간이 찾아왔다면 그것을 두려움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우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익히십시오. 결국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새로운 인연이 찾아오고 새로운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혼자가 된 지금 더 단단한 자신을 만들어 갈 시간입니다. 혼자가 된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거나 자신이 오래도록 해보고 싶었던 일을 시작해 보십시오. 독서를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창작 활동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자신을 더욱 성장시키고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집착은 고통을 불러오지만 현재의 순간에 집중할 때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마음이 현재에 집중되면 그 어떤 고통도 멀리할 수 있다. 스스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다른 이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길이다. 자비는 나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혼자라는 감정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오히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매일 감사한 일을 떠올리며 기록하는 것도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삶의 소중한 부분들이 더욱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혼자라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더 잘 알고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을 더욱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새 혼자가 아닌 온전한 자신으로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혼자라는 감정을 느끼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고통의 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가르치는 고통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외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내면에서 느끼는 고통, 즉, 감정적 고통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외로움, 고독, 혼자라는 감정도 이런 고통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일시적이고 변화하는 것으로 이 세상의 모든 관계와 상황도 결국 변화한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혼자라는 감정도 마찬가지로 영원하지 않으며 결국 지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은 우리가 그것에 집착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흐르고 사라지게 됩니다. 이를 이해하는 첫걸음은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현재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혼자라는 감정을 느낄 때 그것을 부정하거나 억누르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치유의 시작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은 마음에서 비롯되며 그 고통을 끝내는 길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자라는 감정은 그 자체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합니다. 고독을 느낄 때 그것을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면서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고통의 원인으로 집착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라는 감정을 느낄 때 그 감정에 집착하고 그것이 나를 정의한다고
믿기 쉬운데 이는 고통을 더 크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고독을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생각하거나 그 감정을 끝없이 되새기면 마음은 더욱 얽히고 피곤해집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무상하고 변화한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무상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법이기 때문에 혼자라는 감정 역시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지나가고 나면 새로운 감정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고독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그 감정을 지나가는 흐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라는 감정을 건강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관찰의 자세가 바로 여기에서 중요합니다. 감정을 억제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그것이 무엇인지, 왜 그런 감정이 드는지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그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감정을 억누를 때 그것은 더 큰 고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라는 감정을 느낄 때 그것을 부정하지 말고 그 감정을 고백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 감정은 나를 정의하지 않으며 단지 지나가는 감정일 뿐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자기 만족을 넘어서 자신의 내면을 존중하고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 바로 타인을 돕는 첫걸음이라는 가르침은 우리가 자신을 온전히 돌보지 않으면 타인에게도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 때 우리는 타인에게도 자연스럽게 자비를 베풀게 됩니다. 이는 혼자라는 감정을 느낄 때도 적용됩니다.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고 고독을 고요히 받아들이면서 그 감정을 부정하지 않고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외부의 변화와 상관없이 내적인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내면의 평화를 찾을 때 고독도 그저 지나가는 구름처럼 흐르도록 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혼자라는 감정을 느낄 때 그 감정을 부정하거나 무시하기보다는 명상이나 기도와 같은 방법을 통해 내면을 고요히 하고 그 감정이 지나가는 것을 기다리는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울 때 외로움이나 고독도 그저 지나가는 감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고독은 고요한 깨달음으로 바뀔 수 있으며 혼자라는 시간은 나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불교에서 강조하는 자비의 실천은 혼자라는 감정을 대처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비는 자신에 대한 사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타인에게 자비를 베푸는 첫 걸음입니다. 혼자라는 감정을 느낄 때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그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 혼자 있는 시간조차도 고독의 시간이 아니라 나를 돌보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타인도 사랑할 수 있다는 가르침처럼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결국 타인에게도 그 사랑을 자연스럽게 나누게 만듭니다. 혼자라는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그 감정을 넘어서기 위한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고요할 때 외부의 변화와 상관없이 내적인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외적인 환경이나 관계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서 평화를 찾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함을 뜻합니다. 외로움이나 고독도 일시적이며 지나갈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에 집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집착을 버리는 것은 고통을 없애는 길이며 혼자라는 감정 역시 지나갈 것임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인내를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교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가르침은 온전히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에 집착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혼자라는 감정을 느낄 때 그 감정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할수록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하지만 현재에 집중하면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온 마음을 쏟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이 고독을 극복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혼자라는 감정은 더 이상 두려움이나 고통이 아닌 자신을 성장시키는 기회로 변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고 현재에 집중하며 그 감정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는 결국 우리의 삶을 더욱 평온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고독의 순간조차 나를 깊이 이해하고 내면의 성장을 이끄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